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한없는 축복을 담아서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따뜻해져 가고 또 온화해져 가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매정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밖에서만의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매정하고 무정하고 살갑지 아니하고 살갑게 사람들을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가야 됩니다.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게 왜 이렇게 매정한지, 왜 이렇게 무정한지, 나 자신에게서 발산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님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이렇게 너희에게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이미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지속을 계속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어라 얘기해도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 가지 아는 사람과 100가지 아는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알을 통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은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적, 말씀과 또 생애에 대한 묵상도 이루어지지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고난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고난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나,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나,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누구를 닮아져 가느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곧 누구를 닮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순절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기간이 되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대하면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랑이 있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랑이 있고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 뭐냐?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는 사랑도 몸을 다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주셨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는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접속이 되고 접촉이 되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누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게 받는 떡과 몸이 건조하게 받는 피는, 포도주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분의 몸이고 피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걸 받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식을 수술을 하잖아요. 이식, 심장을 이식하기도 하고 신장, 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식을 하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학도 그런 수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곳에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접촉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것으로 내가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또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약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으며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짤막한 구절 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힘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동안은 내 육신의 능력으로, 내 세상의 지위로, 또 내가 배운 어떤 지식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왜 육의 몸을 벗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갈 곳은 사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 곧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안에 8장의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망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영의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 척지고 살았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편할 대로 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네. 내가 이 육신 자체는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예배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드릴까? 또 어떻게 하면 이걸 편하게 할까? 자꾸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려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백날 천날 들어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육신에 속해 있을 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특징이 뭐냐?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목을 곧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은 목이 곧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으면 뭐 하게 되느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소나 뭐 이게 막 끌고 가려다가 막 목에 힘쓰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것으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깨갱깨갱 하고 돌아옵니다. 고삐가 있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죠.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로 성경은 이제 나중에 변화시켜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계속 강조했지만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할례가 필요가 없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의 할례도 하나의 증표였어요. 하나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당신 사랑해, 형제, 하트, 정수 그냥 여기다가 싹 해가지고 보여주면 그것도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도 그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 오늘 마음을 들춰봤더니 자다가 잠꼬대로 여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이런 소리를 쪼매십이라도 쏘라도 그렇게 하면 옆에서 자꾸 듣고 있다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가 뭐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짧은 8, 90년 인생이 아니고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하면 목이 곧은 자가 목이 부드러워집니다. 목 디스크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에 목 디스크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에는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불순종하고 이런 분들이 왜 없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목이 곧으니까 이제 뭐가 막혀버려요? 마음과 귀가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목이 곧아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있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전혀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도 너희 주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음성을 주실 때 자꾸만 뿌리치는 거예요. 받아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스데반을 죽일 때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스데반을 왜 죽였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을 악한 자로 여기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꾸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목이 곧고 마음과 할례 받지 못해서 그냥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냥 귀에서 벌써 거부감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떻게 들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는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법조문으로 써가지고 너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자랑이에요. 내가 유대인처럼 주님을 창으로 찌르고 주님의 뺨을 때리고 주님을 채찍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다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목이 곧은 자, 불순종하는 자들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겸손하게 또 용서받은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 십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가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특별히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는 되지 않지만,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지으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주장대로 내가 살아갔다고 하면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받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또 마음의 결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었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성찬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육신에 속해 있던 우리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안에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